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교회에서 40일 새벽 광야 새벽 기도회 하는데 어이구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8군데서 동시에 드려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거기 참석 못하고 있다면 진짜 그거는 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고 또 지금 다 전도 시합이 붙어가지고요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진짜 한 명도 전도를 못 온 사람이 있다면요 진짜 특이하신 분입니다. 도전받고 열심히 한번 순종하고 해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깨무는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10자식 모두 다 부모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그 자식들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10손가락이 다 똑같이 쓰임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의 굵기와 길이와 위치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시할 때 1등 그러면 1등 이러지 1등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너 1등 이거는 아무리 1등 그래도 저쪽에 있을 때는 꼴등 이렇게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1등 이래야 말 안 해도 1등이 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은 1등 할 때 주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엄지 손가락. 그러면 이거 약지는 이게 깨끼 손가락을 어디에다 써먹냐? 1등 이거 못 써먹는데 귀밥 파는 데는 이거 최고예요. 이거 이렇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파는 사람은 몰라, 내가 못 봤어. 이거는 들어가질 않아요. 구멍으로 요 딱 들어가, 이게 아주 딱 들어가. 자, 이때에 사용되어지는 손가락이 다른데 그것을 손가락이 시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등 할 때는 이 손가락을 쓰고, 가르칠 때는 이 손가락을 쓰고, 귓구멍 팔 때는 이 손가락을 쓰고, 반지 낄 때는 이 손가락, 이렇게 다 용도가 다르서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지 왜 자꾸 엄지손가락만 지켜 세우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든 저렇든 다 한 손이고 한 사람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탕자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비중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 비유가 바로 인류의 역사와 구원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인데 아버지도 아들들도 이름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자라 그러죠. 탕자 비유. 그래서 탕자라고 그게 원래 그 의미가 타락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프라디갈선, 타락한 자식이다 그 말인데 그냥 탕자가 우리는 이름같이 들려요. 근데 이제 형의 이름이 없어요. 형의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식으로 이름을
자자 돌림해서 탱자라고 그렇게 지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은 탱자고 동생은 탕자다. 그냥 지어줬다 이 말, 이름을.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수준과 심령 상태와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말할 때 마음 없는 소리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점검을 해보시고, 누가 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쓰는 말도 잘 점검을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첫째, 이 작은 아들 우리 탕자가 쓰는 말과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탕자의 언어, 이 관심은 어디 있나 봤더니 분깃에 있더라고. 분깃. 이게 분깃이라는 말을 써.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저 작은 아들이 아버지도 큰 형도 안 쓰는 단어를 하나 써. 뭐요? 분깃이라는 말. 분깃. 재산, 분깃 주소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될지를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좋으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먹게 그냥 두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 인간이 하고자 하면 하게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 인간이 하고자 하면 하게 두신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고자 하면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게 두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져. 내가 잘해야 된다. 시작.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이 탕자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첫째, 이 탕자 속에는 그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 죄성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 그가 쓴 말들을 보면 재산, 분깃, 먼 나라, 허랑방탕. 그러니까 탕자에게 있는 단어들입니다. 재산, 분깃, 먼 나라, 허랑방탕.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줄을 알았던,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돈 가지고 나가서 아이고 그렇게 살 줄은 몰랐네 그 말도 맞지만 뻔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나갔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말이죠. 결국 허랑방탕하고 축복받을 수는 없겠죠. 허랑방탕하는데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더군다나 주님을 떠난 인간이 잘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인생. 여러분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저 상태는 아닌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주님 떠나 있는가. 주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되돌리면 안 된다는 건 주님 떠났다는 걸로 이렇게 돌려서 깨달아 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처럼 버리워져요. 내가 그렇게 주님 떠나면 버리워진다. 그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주 쉬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탕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에게는 저런 속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그게 인간이 탕자가 취해야 할 자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탕자가 집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참 신기한 게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공부 잘하는 애는 학교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 학교가 싫어요. 학교는 좋아야 됩니다. 학교가 싫다는 거는 학교가 싫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마음속에 얘라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안 가도 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가 좋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어제도 우리 봉사위원들이 항상 토요일 날 되면 와서 청소를 합니다. 정말로 낮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 교회 봉사하는 청소하는데 투표해서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어느 열매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도와줘가지고 청소가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해줘요. 그 기도할 때마다 나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엉터리로 교회 다니다가 1학년 때 거듭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소였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청소라고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상하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꼭 내가 해야 할 일 같아. 왜냐하면 그 장의자를 전부 뒤로 뺐다가 전부 앞으로 가져왔다, 그걸 전체를 바닥을 이게 물로 싹 씻으려면 뒤로 확 옮겼다 앞으로 했는데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 별로. 여자는 안 돼, 무거워서. 나는 기중기 들듯이 이놈을 뿔 들었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그거를 내가 매주일 했어요. 매주일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도 이렇게 했어요. 화장실 이렇게 가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제거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변기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맞춰서 싸면 될 텐데 꼭 언덕에다 걸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반틈은 내려가고 반틈은 걸치고. 그런 분들은 항문을 조사를 해봐야 돼. 이게 항문이 밑에 놨나 위에 놨나, 이게. 왜냐면 그걸 왜 못 맞출까? 그러면 딱 싸고 갔으면 그 자기 똥이니까 자기가 치워야 하잖아. 홀딱 가버려. 그런 누군가는 그놈을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실어대면서 잊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씻어대면서 했던 찬송,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주님, 내가 주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오니 주님은 내 속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요. 은혜는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목사 된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뭔 여전도 회장한다고 쫓아다닐 거 없고요, 뭘 높아진다고 쫓아다닐 거 없고요, 그냥 그런 낮은 데 가서 일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은혜가 나한테 내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은혜가 이슬비처럼 살살 내려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제일 이쁜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입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뻐요. 시험 들면 제일 보기 싫은 게 목사님입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어요. 비기 싫어요. 말씀 안에 살면 아버지 집이 좋고, 말씀 떠나 살면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당자 속에 있는 죄성이 아버지를 좋게 같이 살고 싶지 않게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런 것도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 나는 따로 떨어져서 살고 싶다. 둘 중에 하나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면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왜? 안 들으면 살기 싫다 그거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하고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 손 내리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또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내 박자니까. 왜? 부모가 돈 많아서 살고 싶다 이거는 좋기는 한데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놈이고, 그냥 진짜 부모님 불쌍하고 초라한데 그냥 같이 살고 싶다 그거는 이제 좋은 겁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이제 안 든 사람은 들을 거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 말은 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많이 일치하고 있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가 불편하다 그는 내 죄성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가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당자는 형이 사는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형이 사는 모습이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어야 하는데 왠지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나는 형처럼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난 형처럼 못 살겠다. 이 형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형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이른 말은 잘 들었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얘기하면 한 번도 노 아니오가 없이 그냥 네 다 100%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딱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부자 관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이하를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다 지키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옛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전형적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남에게도 잔뜩 부담만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대로 지켜 살 때 성령으로 지켜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지켜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본인은 그냥 순종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숨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 은혜로 성령으로 지키는 사람, 아이고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지키는 사람. 율법주의로 지키는 사람, 나는 가야 된다.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렇게 믿기는 쉽지 않겠다 하고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려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나도 언제 저렇게 드리고 살아볼까 이러는데 그래야 된다. 지난번에도 11조 떼먹다가 나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옆에서 볼 때 여러분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유 여보 진짜 당신 보면 나 교회 나가야 돼, 나 나가야 돼 이러는가요? 그렇게 믿으려면 왜 믿어?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믿으려면 왜 믿어? 일어나요. 나 진짜 당신 보면 나 믿어야 돼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거 중요한데 옆에서 볼 때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게 제대로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금 형은 말씀은 다 순종하는데 동생이 볼 때 우리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나가 사는 게 낫겠다. 네 번째, 이 탕자는 오직 자기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돈, 재산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볼까요?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돈,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다 네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다 네 거야. 탕자는 뭐가 내 거요? 줘야 내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내 거요? 줘야 내 거지. 요게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달라. 아버지는 야 네 거야. 아들은 뭐가 내 거요? 줘야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점점 여러분의 정체가 좀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전혀 모르는 신용하고 듣고 있는 거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탕자는 내가 받아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내 거다.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자, 이제 두 번째 형 탕자를 살펴봅시다. 첫째, 이 사람 아이고 요즘 말로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탕자만 준 게 아니고 누구도 줬다 이거요. 탕자도 형도 줬어. 각각 줬어. 그런데 그 신기한 게 이 형은 줘도 안 가져가고 안 쓰고 그냥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줘도 지가 봄대로 쓰지를 않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줘도 안 써요. 줘도 안 써. 탕자는 가지고 홀딱 가서 써버리고 형은 줘도 안 써요. 착해 안 착해? 그거 엄청 착해, 엄청 착해. 아버지가 주나 마나 다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두 번째, 게다가 이 사람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어떻게 순종을 잘하나 몰라.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을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진짜 저 친구는 솔직해. 아마 보통은 이렇게 말, 명을 한 번도 어기며,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조금 과장법이 세니까 명을 한 번도 어기며, 그런데 한 번도라는 말은 안 하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애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야. 착해. 세 번째,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오해해서 두려워 순종만 할 줄 알았지 뭔가 구해서 얻을 줄은 모르는 아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 탕자에게 재산도 주시고 송아지도 잡아 잔치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말을 잘 듣고 있는 나에게 왜 안 주시겠는가? 문제는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줄 모르고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할 줄 모르고 친구들 데려다가 같이 잔치할 줄을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할 줄만 알았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중문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제일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당연히 목사님 은혜 받을 때면 나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작전 기도회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은 안 나오고 목사님하고 영화 볼 때입니다. 충격받았어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기쁜 줄 알았더니 저들 속에는 그냥 그런 것대로 내려놓고 목사님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아무 부담 없이 영화 보는 그 순간도 기뻐하구나. 자, 그게 사역자들이었어요. 자,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내가 안무로는 봤지만 내가 표정을 보고 막 은혜 받을 때, 막 목사님 설교에 막 안수 받고 병 났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서 뒤집어질 때 막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은 안 해봤지만 내가 볼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윤놀다 뭐 나왔을 때야. 내가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쁨 속에 가장 강력한 기쁨이 쏟아질 때가 막 죄사함 받고 그럴 때이어야 오는데, 어떨 때 그런 때보다 그냥 그것도 그냥 멜칼 없이 유시 뭐가 나왔을 때 말고 막 아슬한 순간에 뭐가 딱 나와가지고 내동을 끝에 다 볶아놓은 걸 잡았을 때 이성을 잃어버려. 막 교회 무너져 막 그것이 탱자가 다니는 교인들은 평생 맛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왜? 타락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당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하면 순종하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때로 잔치가 필요하면 요구해라, 내가 해줄게, 그런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형은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국 교회에는 집을 나간 탕자만 많은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형 탱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돌아온 탕자의 맛이 있나요? 집에 있는 탱자 같은 맛만 느끼나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예물을 드릴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하네요.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걸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예물을 드릴 때만 즐거운 게 아니라 교회 나올 때도, 가정에 생활할 때도, 뭘 하든지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해라, 즐겁게. 그래서 모든 범사를 기쁘게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그러니까 형은 말씀대로는 살아서 어김이 없는데 왜 저 말씀은 순종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딴 말은 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래. 지금 얘기해 줬잖아.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 그냥 어떻게 기뻐해라? 그냥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네 번째, 이 형은 율법만 있지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 죄인한테 잘해주는 아버지의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시되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탕자의 형 댕자입니다. 댕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버지와 동생이 왜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창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냐. 댕자의 사고방식, 고정관념 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옳은 일도 많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다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맞는 일도 많은 거야. 야, 왜 예수님은 죄인하고 식사를 하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야, 왜 예수가 죄인하고 밥 먹냐? 그 말은 그냥 그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밥은 나하고 먹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해 가로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 그런데 저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해준다니까. 저걸 마가복음 10장 20절에도 여짜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보세요. 말씀을 지켰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요한일서 1장 8절 2절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형입니다. 이게 형. 이게 형이야, 형.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벌 우리를 깨끗게. 이게 동생 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은 형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 1장 9절은 동생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자, 이제 세 번째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물론 이 아버지는 비유이지 사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 첫째 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요구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 있죠. 아이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준대요? 왜 이런 사람 있어요? 다 들어준다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준대? 근데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아들이 달라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아들이 아버지 나 대통령 시켜줘요. 그거는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요. 대통령을 시켜주는 거는 온 국민이 투표로 할 일이지 아버지가 대통령 시켜주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아버지 관계 속에서 해당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 여자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여자로 놨어야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깨달음이 와? 이거 굉장히 내가 지금 중요한 거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요.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들어줄 수 있는 일을 들어준다는 것이지 뭐든지 말만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니까. 왜? 그거는 아버지의 소관이 아니요. 내게 있는 재산 너한테 갈 거 달라 하면 주어. 그건 들어줘. 그러나 아버지 나 대통령 시켜줘. 그거는 내가 대통령 시키는 게 아니거든. 대통령 되고 싶냐? 그러면은 많은 표를 얻어라. 이래야 되는 것이지.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니까 무조건 구하기만 원하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되나 못 되나 구하기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버지는 다
다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이한 게 탕자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용서할 때 다 따지고 용서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따져.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끝내버렸어. 그냥.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탕자는 진홍이 양털된 사람이에요. 뭐 해서? 회개해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깁니다. 이것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회개와 용서,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도 참된 종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못 누린다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0장에 이런 좋은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 찬송이 간증이 없다, 그거 점검해 봐야 돼. 그거 점검해 봐야 돼. 저 찬송이 간증처럼 되어져야 돼. 세 번째, 이 아버지 핵심은 바로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탕자의 핵심은 분깃 재산이었고 형의 핵심은 왜 나를 위해서 잔치 안 해줬냐 그거고, 아버지 핵심은 함께.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해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쓰신 말을 쭉 열거해 보면 함께, 다 네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기뻐하고 너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살았으니 기뻐하고. 뭐가 더 바랄 것이 있겠냐? 이보다 뭐가 더 좋을 수가 있겠냐? 이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를 쓰신 말씀들을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많아요. 하나님이 쓰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런 말 속에 하나님이 저 말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도 사실은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가야 하니까 교회를 고향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지금도 그 장면과 그 순간이 눈에 선하네요. 이게 필름처럼 내 머릿속에 돌아가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딱 보시더 경동아, 예?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냐? 이게 물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잘 못 얻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란다. 저 그때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한 답이 아니야. 내가 요구한 답은 세계적인 종이 되거라, 빌리그리함을 능가하는 주의 종이 되거라, 뭐 그런 얘기 해줄 줄 알았어요. 이게 좀 꿈을 심어주는 얘기. 그랬더니 아주 시시한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매니라. 그런데 연륜이 쌓아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목표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 말이 얼마나 옳으신 말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원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뭔가요? 분기신가요? 잔치인가요? 아니면 함께인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탕자가 잘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허랑방탕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분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게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잔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탕자가 딱 오더니 아버지 돈을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랬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오늘 구원이 너한테 이르렀다 이랬을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깨닫는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힘을 써서 되는 게 있지만 때로 힘을 빼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이론으로 알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골프를 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힘 있게 쳐야 많이 나가지 어떻게 힘 빼고 쳐야 많이 나갑니까? 나는 알면서도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있는 힘을 다해서 쳐야 많이 나가지 어떻게 힘을 빼고 쳐야 많이 나가. 근데 쳐보면 힘 빼야 많이 나가. 하하, 인생도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때로 힘을 다 빼고 내려놓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힘을 빼야 되는 것은, 내가 또 옛날 대전 통합병원 근무하다가
한번 밤에 외박을 늦게 가라고 해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너무 감사한데, 아이고 조치원에서 대전까지 와야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을 가는데, 거기를 누가 태워다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아주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 중사님이 계셨어요. 모 중사님이라고. 기도 땅땅하고 해병대 중사했습니다. 나를 유난히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처제가 있어, 처제가. 자기 부인 동생이 처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거기다 소개해 주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잘해줬어요. 중사님 걱정해요. 외박에 나왔는데요, 대전까지 갈 수. 야! 걱정 마! 내가 태워다 줄게. 너 오토바이 뒤 타. 그때 250cc였습니다 오토바이. 그놈을 타고 밤에 시간이 없어요. 대전역까지 빨리 가야 기차를 타고 갑니다. 팡 하는데요, 자빠져 오토바이 자빠져. 그래서 내가 막 일어났어. 그랬더니 야 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내가 넘어져요 그랬더니 안 넘어져 이 자식아. 넘어져. 그래서 막 나 일어났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일어나면 넘어진대요. 가만히 맡겨야 돼. 운전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운전하고 사시는 거요, 하나님께 운전 맡긴 거요? 말 못 얻었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내가 기를 쓰고 운전하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 물어볼게요. 탕자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운전하고 살던 삶 허랑방탕하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운전을 맡긴 삶,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형처럼 살았다고 해서, 집에 거한다고 해서 꼭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 다 맡기는 삶, 그런 삶이 형통하고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를 쓰고 살아보려고 먼 나라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왔더니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자기가 용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내가 힘쓰던 모든 삶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핸들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돌아온 탕자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